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영적 피로도는 거의 임계점에 달아 있었습니다. 오랜 지병이 장사 없다고 너무 어렵고 고난과 환난이 오래가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면서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 부지런하여 열심히 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어 기도로 말씀으로 살라고 부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또 고난과 모든 환난을 참고 견디고 승리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은 이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아하시아를 대신해요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여호사밧 제17년에 왕이 되어서 여호사밧 제18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 2년 동안에도 얼마나 짧아요. 2년이면 그 침상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게 하는 그런 악행만 하다가 그 짧은 2년 시간도 그렇게 악행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리고 모압이 배반을 하여서 이스라엘 왕이 이 모압을 쳐서 되돌리고 싶은데 혼자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올라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올라가는데 여호사밧 왕이 에돔 광야길로 우리가 가자고 싸우러 올라가자고 해서 그렇게 가다가 에돔 왕이 그 싸움에 함께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돔이 이 모압과 경계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도 모압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고 또 이 모압에게 빼앗긴 땅들이 있었는데 에돔 왕 혼자는 차지하기가 싸워서 되찾아오기가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이스라엘과 여호사밧이 그 유다 왕이 합쳐서 이 모압을 친다고 하니까 에돔 왕도 거기에 함께 협력해서 그 모압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7일 만에 물이 떨어진 겁니다. 물이 메말라서 그들도 어렵고 그들이 이끌고 가는 가축에게 먹일 물조차 없는 그런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여기에 물을 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자가 없느냐, 그래서 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엘리야의 수종자였다는 거죠.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종을 수종들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에게 갑시다 해서 그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가라고, 당신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에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에도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지 않았냐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니까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압을 치러 함께 올라가다가 물이 없어 모압에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이 아니면 당신들에게 향하지도 않고 또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 때문에 그나마 당신들을 얼굴을 대면하여 말이라도 하고 있는 거지, 여호사밧의 얼굴이 아니면 당신들하고는 얘기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엘리사가 권고탈자를 불러오라고,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이 예언을 하는데, 이번에 여호사밧과 함께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물을 주는 것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압도 당신의 손에 붙이겠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모압을 이스라엘이 연합군이 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람이 아합이 죽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왕으로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2년 동안 짧게 지나갔기 때문에 아예 아하시아 왕은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지도 않고 바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아하시아는 거의 기록할 가치가 없는 왕이었던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만 행하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의 주상을 그래도 없이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입니다. 물론 이 여호람 왕도 사람의 보기에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공로가 있고 또 공적이 보여요. 신앙적으로도 뭔가 노력하는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 마음이 어떠했느냐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쓰고 체면을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나쁜 짓을 하고 싶은 욕망이 들어도 그것을 눌러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사람만 없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어둠의 일, 또 죄악된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밖으로 행동으로 자행하는 행동으로까지 범하게 되는 그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눈보다 더 예리하고 또 정확하게 보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말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람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자유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그런 평가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참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축복할 만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친구를 잘 만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먼저 모압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왕이 이 여호사밧을 대동하지 않고 올라갔다면 싸워보기도 전에 아마 물이 없어서 다 죽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잘한 점이 뭐냐면 여호사밧을 데리고 가요. 물론 여호사밧 왕은 부강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이 부러워서 함께 올라갔어요. 이 여호사밧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거기 7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 여호사밧 남유다 왕은 북이스라엘과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의 제안을 듣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왕과 여호사밧 왕, 남유다 왕이 함께 올라갈 때 에돔 왕이 함께하고 그리고 그 물이 없어서 7일간 걷다가 결국에는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여호사밧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모두가 다 살게 돼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도 살고 에돔 왕도 살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군사들과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물을 먹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는 인생의 난감한 문제를 만났을 때 바알세고 파리대 왕에게 물을 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엘리야가 그 아시아를 만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은 그래도 자비로운 분이시죠. 우리가 어려움과 인생의 환난과 난관을 만났을 때 그래서 방황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근심 염려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왕이 정말 잘한 것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이 여호사밧을 데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나 큰 문제를 만나면 사람이 약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하는 말들에 예민해지게 됩니다. 귀가 얇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약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주변에서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야 그래야 정말 그 친구를 위한 좋은 직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 삼아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물으면 친구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된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사는 길,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그나마 아시아와 다른 것은 그런 점이었어요. 그래도 이 하나님께 물을 만한 신앙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친구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신앙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은 그런 점이었어요. 그래도 이 하나님께 물을 만한 신앙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친구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죠.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을 두면 자기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처럼 파리대왕 같이, 왕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파리왕이, 똥파리왕이 이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악한 자와 함께 동행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들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나마 조금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하시아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이 어려운, 또 삶이 어려운 그런 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묻기만 하면 우리가 사는 길, 생명의 길을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좋은 친구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왕처럼 좋은 친구가 늘 곁에 있도록 좋은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그 친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지만 또는 우리 사람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으로 신앙이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두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 엘리사를 요청해서 엘리사에게 물으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또랑을 깊이 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랑을 많이 파라. 우리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다. 개천을 많이 파라.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구하러 왔는데 개천을 많이 파라. 지금 비가 안 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천을 많이 파라. 그 참 이해가 못할 말씀이죠. 그러나 많이 개천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 소재드릴 때, 저녁 소재드릴 때에 이 에돔으로부터 아침 소재드릴 때 이 물이 막 흘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의 물이 그들이 팠던 그 개천에 가득가득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천을 통해 왕들이 다 먹고 마시고 목을 축였고 심지어 그 가축들도 그 물을 마시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압 진영에서 그 물이 흐르니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노을, 그 붉은 빛이 드는 것을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왕이 서로 좋은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을 치고자 하는 한 목적으로 이해관계 속에서 얽혀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서로 싸워서 죽었고 피바다가 되었구나 라고 해서 그들을 치러 가다가 무방비 상태로 가다가 그들에게 달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완전히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이 이스라엘 진영이 서로 싸워 피바다가 되었다고 착각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그 진영에서 유다와 에돔 그 모든 왕들에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개천을 많이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물이 가득 흐르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개천을 많이 파서 물이 그 이스라엘 진영에 가득가득 흐르니까 거기에 비친 태양빛을 보고 이 모압 진영에서 오판을 해서 전쟁이 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사밧이 부른 이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목마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모압으로 하여금 오판에서 승리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를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이 일들로, 기적으로 또 역사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만 있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의 그 잔치집에 갔을 때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궁이에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차도록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종들은 먼 길에서 갔다가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더니 갖다 줬더니 정말 그 이전에 어떤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니까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돼요. 근심 걱정 염려가 변화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좋은 친구를 잘 선택하여 삼가요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준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